제가 교재 46쪽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대적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적재자들과 자신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거짓을 폭로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육적 자랑에 대한 반박으로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혈통에서부터 복음을 위해 겪은 순환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의 입을 막고 복음의 바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1장과 내일 읽을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 말은 바로 내가 이런 자랑하는 거 어리석은 자 아닌데 부득이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앞서 고린도후서 3장, 5장 그리고 어제 읽은 10장에서도 자화자찬, 자랑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주님만을 자랑하라 한 그 바울이 왜 부득이 자기 자랑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기꾼들에게, 거짓 사도들에게 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 4살 난 딸 유나가 웬 다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이 아저씨가 맛있는 과자도 사주고 나한테 되게 친절하게 잘해줘요 이러면서 나는 이 아저씨 따라갈래요 이런다면 제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절대 용납 못할 일이지요. 야, 유나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저런 알지도 못한 아저씨랑은 비교도 안 돼. 내가 참 속을 열어서 이걸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과자, 아빠는 더 큰 과자도 사줄 수 있어, 100개도 사줄 수 있어 라고 말하겠지요. 바로 그 말, 아빠는 더 큰 과자도 사줄 수 있어, 그게 아빠의 사랑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은 아니겠지만 그렇게라도 딸을 설득하려는 그 말처럼 바울이 오늘 부득이 자랑하겠다는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헛된 자랑에 속아 넘어가니 나도 그에 못지않는 자라는 걸 좀 보여주겠다라고 눈높이 교육을 한 것이지요.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자랑은 뒤로 하고 일단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절부터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 되게 하소서. 바울이 무슨 열심을 내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낳은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주님께 시집 보내려고 주님과 혼인케 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열심은 원어로 보면 질투, 시기라는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구약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 음행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 그로 인해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이방 신들에게 가담했던 일은 하나님 눈에 불꽃이 튀게 만들었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진영에 연병이 돕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의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연병이 그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같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에 휘둘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주님께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제 딸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아직 상상은 잘 안 되지만 제 딸이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돼서 신실하고 건실한 청년과 결혼을 이제 시켜야겠는데, 딱 봐도 웬 양땡땡 사기꾼 같은 놈이랑 결혼하겠다고 데려와가지고 이 오빠랑 결혼할래 막 이러고 있다면 제가 속에서 또다시 천불이 나겠죠. 절대 안 돼, 정신 차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 교사들이 와서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룩한 영만 오신 거지, 영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가 오리지널 이스라엘 형통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요, 이 족보를 보시오 이러면서 부럽지 않소? 이러면서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더 완벽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지.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려주겠다 해서 가보니 예수님, 동방의 대한민국에 오신 재림 예수님이 이미 있다고 하면서 그게 나야 라고 하는 신천지의 이만희나, 하나님 안 보여? 내가 여기 보이잖아 라고 하는 JMS의 정명석 같은 자들 잘 아시지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에서 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교회에서 온 연보를 사용하면서까지 너희에게 섬김으로 나아갔다고요. 왜요?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의 그 외적인 모든 것들이 잘났다고 자랑하며 성도들에게 이 좋은 말씀, 이 좋은 복음 들었으면 사례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양떼를 삼키는 이리와 같이 재물을 뜯어내는 일들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그래, 이 사람들이 뭐가 있어도 있으니까 돈까지 사례까지 달라고 하는구냐 이러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이단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느 기도원을 꼭 가야 하고 그 기도원 가면 응답받아 용하잖아 하는 점집 말하듯이 하는 사람들, 마치 어느 목사님의 설교와 그 특정 안수를 받아야 하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 또 마치 자신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가지 않으면 예수님 잘못 믿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돌아가면 됩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카더라 통신에 흔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장씩 나아가는 새벽의 말씀과 함께가 중요한 것이고요. 말씀을 스스로 읽고 들으며 교회에서 바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위인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듣고 한 주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먼저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아닙니까? 둘째는 그 말씀으로 받은 사랑과 섬김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르게 주님께 나아가도록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매함의 사역은 비단 옛날 바울의 것만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내 자신을 들어
주님께 중매하고요. 내 자녀를 주님께 중매하고요. 이웃을 주님께 중매하고 새신자를 주님께 중매하여 주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질투하기까지의 그 마음으로 나와 가족과 이웃을 예수님과 혼인케 하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찰싹 붙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바울이 정말 나 이렇게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 아닌데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자랑합니까?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육신의 자랑을 하겠다는 겁니다.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아주 그냥 너희 지혜로워가지고 지혜로워 빠져서 아주 그냥 어리석은 자들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바울이 비꼬며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주 그냥 잡아먹어도 가만히 있겠어? 응? 이러면서 바울이 안타까이 부르짖는 거죠. 21절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하며 본격적인 자신의 자랑을 22절 이하로 이야기합니다. 22절 이하로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조금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온갖 고생과 고난 죽을 위기를 겪었던 것을 쭉 27절까지 이야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22절에서 23절 상반절은 이해가 됩니다. 나도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가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는 건 자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무슨 말을 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태장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죽을 위험과 고통을 수도 없이 겪었다. 아니 이게 무슨 자랑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더 자랑할 세상적 자랑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런 자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당시 최고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으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고 사람을 살리고 등등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근데 도리어 자신의 고난을 자랑합니다. 왜요? 이러한 고난이야말로 복음을 위해 진정으로 위험을 무릅쓴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편한 것, 좋은 것만을 찾아다니며 취하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은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안에서 받은 고난이 도리어 내 자랑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받은 고난이 도리어 내 자랑이 되게 하소서. 남자들이 흔히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에 축구 얘기까지 더해지면 정말 난리 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군대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해군을 다녀와서 여러 공감을 받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만 육군이 이제 전방부대 이런 데서 막 자부심을 갖는 것처럼 해군의 전방인 제 배를 탄 것에 제가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얼마 전 3월 26일을 저는 좀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많이 잊혀졌지만 다름 아닌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은 지 14주기가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끄럽지만 이렇게 제 가슴에 차고 있는 이 배지는 천안함 46용사를 기억하는 의미가 담긴 배지입니다. 저는 나이 늦게 군대를 가서 당시 상병이었고 헬기 구축함이었던 왕건함에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 배는 천안함이 가라앉던 그날 밤에 서해 출동을 뛰기 위해서 진해를 출항해서 목포쯤을 지나고 올라가고 있었고, 사건이 있은 밤 9시 20분경 직후 전송령으로 서해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평택에서 보급도 받지 않고 해상 보급을 받아가며 실전 전투 배치 상황으로 그렇게 한 달 이상을 떠 있는데, 어느 날 또 레이더에 뭔가 잡힌 겁니다. 총원 전투 배치 실전! 제가 51포 주포 장전수였는데요, 포 밑에서 이렇게 당직을 서다가 이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살짝 졸고 있는데 전투 배치 실전이 붙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저희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상황이 다 실전이었었는데 벌떡 아주 깜짝 놀라며 제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전투 배치 때는 배치 장소로 날듯이 총원 전투 배치! 총원 전투 배치! 외치면서 1분 몇십 초 내로 그 위치로 뛰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급하게 일어나다가 포 장전하는 그 쇠 드럼에 이마를 크게, 이 오른쪽 이마를 부딪힌 겁니다. 이마에서 일어났는데 피가 후두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전원이 지금 실전 전투 배치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실전인데 누가 뭘 저를 돌봐주겠습니까? 급하게 막 휴지로, 옆에 있는 휴지로 누르고 이제 배치 장소로 갔다가 이제 의무실로 이제 가라고 해서 데일밴드만 이렇게 붙이고 다시 포장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제 견시 증강요원 배치해서 제가 또 견시도 또 봐야 되는 인원이라 또 거기로 또 함교로 제 배 제일 윗부분으로 이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막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마침 나왔던 갑판사관이 임경환 수병, 얼굴이 안 좋은데 뭔 일 있어?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피가 한 저기가 주르륵 이렇게 데일밴드 사이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뭔 일이야, 빨리 의무실로 내려가 이래가지고 이제 내려갔더니 이제 떼고 보니까 이제 한 1cm가 이렇게 파여 있는 겁니다. 군의관님이 이렇게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는 이걸 꿰매긴 꿰매야 되는데 자기는 못 꿰맨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그냥 괜찮습니다 이러고 그냥 지혈하고 밴드만 붙여주십시오 해가지고 한동안 제가 이제 밴드를 붙이고 이제 배 안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있었던 이제 병기장님이 그게 최고라고 엄지척 하시면서 안 꿰맨 게 다행이라고, 그거 꿰맸으면은 오히려 흉터 났다고, 그 배 안에서 햇빛 안 받고 계속 있으면 이제 흉터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흔적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거의 없지만 제게 한동안 그 상처는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애썼던 이제 흔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음에 대해 물으면 대개 세상적 축복을 자랑하곤 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낫고 건강하며 출세하고 진급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졌다는 것들 말이지요. 여기에 뭐 방언, 예언, 통역의 은사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니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며 겪었던 자신의 고난을 도리어 자랑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랑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마음만 먹으셨다면 여러 기적 베풀고 힘있는 사람들 모아 떠받든 받으며 얼마든지 호화스러운 왕이 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름 아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 길에서 혹 고난이 있으십니까? 핍박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은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받는 고난이라면 도리어 그 고난이 우리의 자랑되기 원합니다. 가족과 친척의 믿음을 위해 핍박 속에서 눈물로 기도한 기도 제목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전도하는 가운데 받았던 멸시 어린 시선들 혹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과 같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말한 바울과 같이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붙들고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든 바울과 같이 내 옆에 가족을, 성도를,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들고 전하며 최후 승리의 그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받은 고난이 도리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 세미나 일정 가운데 계신 위임 목사님 위해서 또한 각자의 소원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주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